할렐루야. 저는 이미 배불렀습니다. 우리 영에 해방되고 누리면은 더 뭐 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더 해야죠. 마지막 집회에 왔습니다. 이번 한번 전체 주제표를 우리가 한번 먹기 원합니다. 제일 처음 주제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비밀한 몸에 대한 우주적인 조망을 가진 우주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이 몸은 우주적이고도 모든 것을 포함하시며 모든 것에 미치시는 그리스도 곧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표현이다. 여기 골자는 뭐냐 하면은 우주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주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이 우주적인 그리스도인은 우주적인 비밀한 몸에 대한 우주적인 조망을 가진 우주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이 몸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메시지의 중심이죠. 우주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기 지방에 얽매이지 않고 우주적인 조망을 가진 우주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핵심을 잡으면은 전체를 다 외울 수가 있죠. 근데 외우려고 노력하면 더 안 외워집니다. 그걸 먼저 누리면은 그리고 이해하면은 자연히 외워지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사실은 저는 이번에 그 집회 중에서 함께 소그룹을 누리는 것이 더 누림이 있었어요. 예. 말해버리니까 분명해지죠. 예. 내가 말하면 분명해지고 또 들으면 분명해지고 그게 상호성이 제일 좋은 길입니다. 이스라엘 교육 방법이 뭐냐면 서로 마주 앉아서 서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1대1로 앉아가지고. 그게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이랍니다. 질문하고 답하고 또 질문 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들으면은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그게 그런가 하고 그냥 느낌이 있는데 다 사라지고 나갈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한 절이라도 다 외우면은 그게 걸음걸어가면서 또 이 설거지 하면서 청소하면서 차를 몰면서 계속 그것이 우리 안에 맴돕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사로잡히지 않고 기도와 말씀과 찬송에 충만하다면은 그게 우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혼에게 다른 기회를 주지 말아야 돼요. 예. 혼의 그 즐거움을 잃어버려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우리 기도했는데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섞임이 세상의 타락한 누림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좀 느끼게 하고 싶어요. 예. 이것이 이제 우리의 하나의 문화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은 우주적인 몸에 대한 우주적인 조망을 가진 우주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몸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표현이다. 두 번째입니다. 한 세 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 자신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 곧 하나님의 시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신성한 구성을 표현한다. 몸은 한 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시. 근데 이 몸은 여기서는 세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사람,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시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신성한 구성을 표현한다. 무한한 지혜와 신성한 구성을 표현한다. 이번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우리가 손 안에 잡았죠. 이제 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되게 엄청난 겁니다. 우리 최영진 한번 말해 보세요. 1장부터 6장까지. 시험입니다. 테스트. 그리스도의 몸은 삼위성의 분배와 그리스도의 전달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은
한 세 사람이며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세 사람은 하나님의 기만으로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공급받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충만이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과 그분의 믿는 이들의 연합입니다. 그러한 연합은 한 사역에 의해서 건축됩니다. 아멘. 또한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빛의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분의 빛난 별들로 구성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할렐루야. 저기 우리 이어머니 다시 한번 해봐요. 에베소서 1장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몸은 신성한 삼위성의 분배와 그리스도의 전달의 산물입니다. 아멘. 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3장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몸은 연합이 아니고 하나님의 충만이며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게 하심으로써 볼 수 있습니다. 아멘. 4장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과 거듭난 믿는 이들의 연합입니다. 이것은 한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볼 수 있습니다. 빛의 아들들, 빛 자체인 빛의 아들들을 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은 단체적인 전투원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어떤 분을 만나서 이걸 쫙 끝나면은 압도할 겁니다. 예. 우리가 오늘 총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쭉 정리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린 양의 결혼은 이제 처음과 두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어린 양의 결혼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결과이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그리스도의 법리적인 구속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의 유기적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해 신부인 교회를 얻는 것이다. 어린 양의 경륜이 하나님의 경륜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그리스도의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신부인 교회를 얻는 것입니다. 법리적인 구속, 유기적인 구원, 신부인 교회를 얻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주 예수님에 대한 애정어린 사랑이 있다면 우리의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작가의 붓끝이 되어 우리가 그분의 충만한 사역 안에서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온 존재에 따라 그분을 체험하고 누린 것을 가지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찬양을 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번에 특별히 시편 45편 전체가 아주 분명했죠. 17절인데 처음 8절은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승리와 그분의 왕권과 그분의 미덕들, 그 네 가지 항목 안에서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둘 딱이져 있죠. 아름다움과 승리, 왕권과 미덕. 그렇게 해서 모든 방면에서 놀라운 왕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그분의 확장된 복사판인 그리스도의 몸인 왕으로서 또 왕의 존귀한 자들, 또 왕후의 친구들, 처녀 친구들, 이 모든 것은 다 믿는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한 그 왕에 대한 것은 사복음서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 6구절은 그 내용이 서신서.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대한 것을 찬양함으로 왕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구절은 이기는 열왕들,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건 강화 단계에서의 요한계시록.
그래서 그 짧은 17절 안에 사복음서와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에 다 들어있는 한 폭의 우리 전체의 그 그림을 우리가 이번에 봤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정말 귀한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꿰뚫어지는 귀한 선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민 안에 뿌려지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그분의 왕국인 한 영역으로 발전하시며 확대된 왕국으로 증가하시는데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이 왕국을 가져오실 것이다. 이어서 왕국은 생명의 문제이고 생명의 씨의 문제이고 그것의 발전으로서의 한 영역으로 발전해서 결국은 확대된 왕국으로 이루어지는 것, 왕국입니다. 참 그 어떠함이 하나의 생명의 씨앗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 방면에 분명한 이제 우리가 인식이 있기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3가지 열쇠를 사용함으로 음부의 문들을 닫는 데 달려 있다. 우리는 자아 부인이라는 열쇠를 사용하기를 배워야 하고 십자가를 짐이라는 열쇠를 사용하기를 배워야 하며 혼생명을 잃어버림이라는 열쇠를 사용하기를 배워야 한다. 교회를 건축하는 3가지 열쇠. 첫째는 자아 부인, 2번째는 십자가를 짐, 3번째는 혼생명을 잃어버림. 이것이 하나의 열쇠입니다. 문이 큽니까? 열쇠가 큽니까? 문이 크죠. 그러나 조그만 열쇠로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3 열쇠가 뭐냐면은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자아 부인, 2번째는 십자가를 짐, 3번째는 혼생명을 잃어버림. 이걸만 이제 이게 키를 잡으면은 음부의 문들을 다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위대한 선포입니다. 이 계시가 오기까지 마태복음 15장이 다 소요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런데 왜 첫 번에 안 물어보십니까?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다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그분이 어떠한 것을 충분히 보이시고 가르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위대한 계시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이요 그대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에게 계시하신 분은 피와 살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다 계시했습니다. 18절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거기에 또에다가 동그라미 해야 돼요.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앞에 부분 놀라운 계시는 전체 계시의 절반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계시하셨고 이제 아들은 그 계시 후에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아들이 그 몸된 교회를 계시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 아는 것에만 멈춰 있습니다. 완전한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입니다. 이 둘을 다 알아야 완전한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여기에 베드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트로스,
작은 돌을 말합니다. 작은 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여기에 이 반석은 앞에 말한 베드로의 작은 돌이 아니라 이 반석은 다른 단어입니다. 페트라, 큰 반석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이 교회는 누구 교회입니까? 내 교회입니다. 내 그리스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인상을 받기 원합니다. 우주의 가장 큰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경륜이고 두 마디 한다면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이 놀라운 계시를 아버지께서 아들을 계시하셨고 아들은 그 근거 위에 또 내게 이르노니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이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하나의 건축 재료인 작은 돌입니다. 그런데 이 돌들을 그리스도 그분 자신 페트라 또는 그분에 대한 계시 위에 그분은 내 교회를 건축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할 사항이 뭐냐면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이 계시를 볼 때 하나의 전쟁이 있습니다. 음부의 문들과 교회의 어떠한 충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이어서 21절부터 28절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하시니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한쪽으로 가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며 책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에 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혼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온 생명을 혼생명을 잃으면 혼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그 대가로 자기 혼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혼생명과 바꾸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인데 그때에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국 안에서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은 아주 엄청난 장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그리고 교회, 왕국, 음부의 문들, 천국 열쇠가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교회, 왕국, 음부의 문들, 천국 열쇠, 6항목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사실은 이 메시지 6번은 마태복음 16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가 내용이. 그래서 이걸 한번 자세히 보기 원합니다. 자, 로마서 1번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교회를 건축하는 길과 건축의 원수가 계시되어 있다. 건축하는 길, 건축의 원수, 이 두 항목이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A.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반석이신 그분 자신 위에 또는
계시된 그리스도 그 자신 위에 변화된 사람인 산돌인 베드로와 같은 돌들로 교회를 건축하신다. 교회 건축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석이신 그리스도 자신 위에 변화된 사람인 베드로 같은 돌들로 교회를 건축하십니다. 그 기초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 외에 재료가 뭐냐면은 변화된 산돌인 베드로 같은 그런 돌들로 교회를 건축하십니다. 우리는 원래는 흙덩이였죠. 이 계시를 받은 그때 우리는 그때부터 산돌입니다. 리빙 스톤입니다. 예. 자, 두 번째요. 음부의 문들, 곧 사탄의 권세 혹은 어둠의 세력은 주님께서 교회를 건축하시려는 것을 좌절시키려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여기에 18절에 음부의 문들을 말하고 있죠. 음부의 문들이 있습니다. 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주님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 안으로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21절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하시니, 주님이 교회를 건축하시는 길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건축하시는 죽음과 부활입니다. 1.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산출되었다. 그게 우리가 이 말씀을 안에 새기곤 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산출되었다. 다시 한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산출되었다. 죽음과 부활의 산출물이 바로 교회입니다. 죽음이 없다면 부활이 없고,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의 그 산출이 바로 교회입니다. 거기에 참고 구절이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죠.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12장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은 하늘의 밀알이었습니다. 신성한 생명이 삼일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신 그분은 하늘의 밀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하늘 그대로입니다. 그 하늘이신 그분이 귀하죠. 근데 귀하지만은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밀알이고 교회는 많은 밀알들입니다. 어떻게 산출되었습니까? 죽음과 부활을 통한 겁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하지 않으면 많은 밀알로 확정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생명의 원리입니다. 시작은 하늘이지만 목적은 많은 밀알. 이런 방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기지가 납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길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는 것이다. 그게 건축하는 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는 것이 바로 건축하는 길입니다. 3. 교회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하여 부활의 영역 안에서만 존재하고 건축된다. 이 말씀을 두 분 같이 한번 선포하고 새기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교회는 오직 십자가의 못 박힘을 통하여 부활의 영역 안에서만 존재하고 건축된다. 오늘 이 말씀 하나만 새겨도 충만합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는 오직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영역 안에서만 다시 한번요. 오직 십자가에 통하여 부활의 영역 안에서만 건강하고 다시 한번요. 이 말씀이 아주 우리의 존재 신비에 새겨지게 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하여 부활의 영역 안에서만 존재하고 건축된다. 존재는 자체를 말하죠. 건축. 이 존재와 건축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하여 부활의 영역 안에서만 존재하고 건축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직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하여 그리고 부활의 영역 안에서만 존재하고 건축된다. 거기에 참고 말씀이 창세기 2장 21절 22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옆구리를 열어서 갈비뼈를 취하고 그것으로 하와를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하와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담이 언제요? 깊이 잠들었을 때, 십자가에서 그분이 못 박혔을 때 옆구리를 찔렀죠. 거기에 뭐가 나왔습니까? 피와 물이 나왔죠. 그 결과가 뭐냐면 바로 몸인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본 것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하여 부활의 영역 안에서만 존재하고 건축된다. 예,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첫 번째 통과할 관문은 십자가의 관문입니다. 모든 문제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타고난 나 있는 그대로 들어온다면은 나의 어떠함이 교회를 간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중이건 나쁜 중이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건 다 교회를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는 오직 십자가의 못 박힘을 통하여 부활의 영역 안에서만 존재하고 건축된다. 다시 한번요. 교회는 오직 십자가에 통하여 부활의 영역 안에서만 존재하고 건축된다. 아멘. D. 베드로는 선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책망하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베드로는 한 옆을 끌고 가서 예수님을 절대 안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심지어 책망했습니다. 얼마나 용감한지 모릅니다. 예. 근데 그것이 주님의 뭐라고 하나 즉시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계시를 받은 그 베드로가 순간 자기 생각에 빠질 때 사탄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1번 뒤에 1. 주님께서 교회를 건축하시는 것을 좌절시키려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음부의 문들 중 하나인 베드로의 자아라는 문을 통해 나온 사탄이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자아라는 문을 통해 나온 사탄입니다. 우리가 자아의 문을 열어줄 때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사탄이 나옵니다. 자아라는 문을 통해 나온 사탄, 거기에 줄을 치겨납니다. 자아라는 문을 통해 나온 사탄. 내게서 나온 것은, 내 자아에 나온 것은 뭐가 나옵니까? 사탄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라 타고난 자아에 나온 것은 그 어떠함이 사탄입니다. 이 자아와 생각과 혼생명은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고 손상시키기 위해 나오는 주된 분들이다. 세 가지. 자아, 생각, 혼생명. 다시 한번요. 자아, 생각과 혼생명은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고 손상시키려고 위해 나오는 주된 문들이다. 자아와 생각과 혼생명입니다. 혼생명의 체현이 자아입니다. 자아의 표현이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이 셋은 하나입니다. 혼생명의 체현이 나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되는 것이 생각이죠. 그래서 혼생명과 자아와 생각은 하나입니다. 로마서 2번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세 가지 열쇠를 사용함으로 음부의 문들을 닫는 데 달려있다. 닫는 열쇠입니다. 음부의 문들은 닫아야 되겠죠. 그 열쇠가 세 가지. A와 B와 C. 나머지 로마서 내용은 A, B, C. A는 뭐냐면 우리는 자아분이라는 열쇠를 사용하기를 배워야 한다. B는 십자가를 짐이라는 열쇠를 사용하기를 배워야 한다. C는 혼생명을 잃어버림이라는 열쇠를 사용하기를 배워야 한다. 그래서 A는 자아부인, B는 십자가를 짐, C는 혼생명을 잃어버림. 다시 한번요. 자아를 부인함.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짐. 세 번째는 혼생명을 잃어버림. 혼생명의 체현이 뭐라고 그랬죠? 자아. 그 자아를 우리는 부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것. 세 번째는 혼생명을 잃어버린 것. 우리 이 세 열쇠를 잘 사용해야 음부의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 개 뭐라고 그랬죠? 자아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혼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이 세 가지가 정말 키예요. 자, 이제 하나하나 한물 보기 원합니다. A의 1입니다. 육체는 창조된 몸이 사탄의 본성인 죄로 인해 부패된 것. 몸이 부패된 것이 육체입니다. 자아는 창조된 혼에 사탄적인 생각, 곧 사탄의 생각이 더해진 것. 창조된 혼에 사탄적인 생각, 그 생각이 더해진 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혼 플러스 사탄의 생각. 그것이 자아입니다. 사탄의 생각, 사탄의 사상이 사람의 혼 안에 주입되었을 때 사람의 혼은 사탄의 체현인 자아가 되었다. 여기에 창세기 3장 나오는데 하와가 사탄과의 대화를 하죠.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음료수 던졌습니다. 그걸 들은 다음에 듣고 생각이 주입됐을 때 그때 생각이 오염되었고 감정이 동했고 의지가 작동되어서 이제 먹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서운 것은 행동을 옮기기 전에 이미 생각이 감정, 의지가 다 오염된 겁니다. 뭘 들으면 사탄의 말을 들으므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약에 하와가 지혜로웠다면은 뱀이 왔을 때 왜 그렇습니까? 하지 말고 자기 위치에서 먼저 누구를 불러야 됐을까요? 여보라고 불러면 됩니다. 아담을 불러오면은 이미 도망갔을 거예요.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은 것이 타락의 원인입니다. 대답을 잘하고 못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위치를 벗어난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탄이 누굽니까? 자기 위치를 벗어난 천사장이 사탄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의 주의할 건 뭐냐면은 내가 옳으냐 그러냐 문제가 아니라 내 위치가 어디인가. 그걸 찾는 것이 몸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지체가 몸에 그 위치에 있지 않으면 참 보기 흉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오른눈이 왼쪽 눈과 비교해서 한 5mm만 올라가 보세요. 눈이 조금 올라가 보세요. 높아지려고. 그럼 얼굴 전체가 망가져 버립니다. 또 왼쪽 귀가 조금 올라가 보세요. 이렇게. 그것도 아주 추한 모습입니다. 근데 양 귀와 양 눈이 얼마나 균형 잡혀 있습니까? 특히 교회 안에서 내 위치를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탄은 위치를 떠난 천사장입니다. 자, 거기 A를 보면 하와가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자기 몸 안에 받아들이기 전에 사탄의 사상, 사탄의 생각이 하와의 혼안에 주입되었다. 하와의 생각이 사탄의 사상으로 중독된 후에 그녀의 감정이 동요되었고, 그런 다음 하와는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여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기로 결정하였다. 이때 혼의 각 부분이, 즉 생각과 감정의 의지가 모두 중독되었다. 자아는 혼 생명의 체현이고 자아는 생각을 통해 표현된다. 말씀드렸죠. 따라서 자아와 혼 생명과 생각은 하나 안에 셋이다. 이 셋의 배후에는 교회를 손상시키기 위해 자아를 조종하는 사탄이 있다. 이런 말씀들은 아주 하나하나 다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자아는 하나님에게서 독립을 선포하는 혼이다. 선포하죠. 자아는 하나님에게서 독립을 선포하는 혼이다. 독립을 선포하는 혼이 자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기서 떨어난 것이 바로 그것이 자아입니다. A. 주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보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 뭘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을 매 순간순간 의지하는 것을 귀히 여기십니다. 더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을 그분을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호흡이시고 나의 심장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갈수록 더 그러한 느낌이 더 강합니다. 층계 하나 내려갈 때 그것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층계만 잘 내려가면 못 내려가면 큰일 납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더 느낌이 강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 전에 이 배를 쓰다듬으면서 주께 감사합니다. 내 모든 기관들이 다 기능을 발휘함으로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희들 참 수고 많다라고 합니다. 정말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한번 숨 쉬는 것, 심장 뛰는 것, 이게 다 적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호흡할 때마다, 숨 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전에 저는 그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계속 주의 이름 부르고 감사하며 살아간다 고백함으로 잠을 잡니다. 여하튼 우리의 생활이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연합해 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B. 몸의 원수는 자아이다. 다시 한번요. 몸의 원수는 자아입니다. 자아는 독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자아가 바로 몸을 건축하는 것을 크게 좌절시키고 반대는 가장 큰 문제이다. 몸의 원수가 자아하고 가장 큰 문제 덩어리가 뭐냐면 자아입니다. 그러므로 자아를 표현하기를 우리는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가장 무서운 말은 내가 어때서, 그게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이러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나를 말하는 것이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 대할 때 저 형제가, 저 자매가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는 의심스럽습니다. 감히 자기 의를 막 함부로 말하고 주장할 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의 옳은 것을 주장하고 막 설득하려고 하고 소리를 지를 때 그건 전부 다 뭐냐면 자아입니다. 1.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뿐 아니라 몸, 곧 형제자매를 의지해야 한다. 같이 선포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뿐 아니라 몸, 곧 형제자매를 의지해야 한다. 다시 한번요. 몸, 곧 형제자매를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를 의지해야 됩니다. 실제적인 도움은 형제자매에게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사울에게 계시는 부분이 두 부분입니다.
한 부분은 머리신 그분이 직접 사울 사울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머리신 그분이 그분 자신 여기까지만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이루어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럼 후편을 넘겼습니다. 그게 다음 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나니아와 지금 기도하는 사울에게 동시에 머리인 그분이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도움은 이제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고 그 형제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머리신 주님과 지체인 몸의 도움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우리의 몸의 생활입니다. 예, 지체를 부인하고 멸시한다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할 뿐 아니라 몸 곧 형제자매를 의지해야 한다 선포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뿐 아니라 몸 곧 형제자매를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할 뿐 아니라 몸 곧 형제자매를 의지해야 한다. 저는 뭘 느끼냐면은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때 과연 뭘 근거로 할 것인가. 한 면에서는 주님이 다 아시니까 심판할 겁니다. 저는 또 하나의 느낌이 뭐냐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의 마음에 새겨진 나의 어떠한 모습이 그게 심판대에 발현될 것입니다. 온 성도가 그 형제님은 정말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그러면 주님 머리진 그분이 무시하겠습니까? 반대로 그 형제자매는 정말 문제입니다. 그러면 정말 문제입니다. 왜? 머리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면에서는 하나님이 두렵고 또 한 면에서는 몸의 지체들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엄중한 문제입니다. 머리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니까지 이게 뭐야?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뿐 아니라 형제자매를 의지해야 한다. 형제자매의 그런 축복과 기도가 너무나 귀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가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숨기지 마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도 함부로 나팔 부는 건 아니고 느낌이 들 때는 그 합당한 지체를 가서 형제자매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지체의 형제자매 교회의 기도가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한번 그걸 보죠. 사도행전 12장이요. 거기 5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러나 거기에 5절 후반절에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천사가 그 베드로를 방문해서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일어나라고 하고 쇠사슬을 다 벗겨버리고 허리띠를 띠고 매고 신발을 신고 겉옷을 걸치고 따라오시오. 쭉 그 옥문을 다 열고 내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11절 보면 그제야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시어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온갖 모락에서 나를 구출해 내신 것을 이제야 내가 참으로 알겠다.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5절의 기도, 12절의 기도 사이라는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말미암아 베드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뭘 통해서? 특공대의 작전이 아니라 교회의 기도였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란 표시고
그리고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예, 기도였지만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누가 나왔습니다. 로데라는 여장이 나왔죠. 근데 문도 문 열고 돌아가서 외쳤습니다. 베드로 형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네가 미쳤냐? 안 믿었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그 기도한 무리들이 확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나오시겠다.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기도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저는 이걸 대하면서 교회 기도 얼마나 필요한지, 정말 내 안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걸 합당한 인식 안에서 몸 안에서 넣고 기도하면은 주님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그렇게 난 확신이 있으나 그거 아니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아멘. 자, 2번, 주님과 몸은 하나이다. 따라서 우리가 몸을 의지한다면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가 몸에게서 독립한다면 자연히 주님에게서 독립하는 것이다. 몸을 의지한다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몸에서 독립한다면 자연히 몸에 독립하는 것입니다. 왜? 머리와 몸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3. 우리가 의존적일 때 자아가 사라지고 자아 대신에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갖고 평안으로 가득하게 된다. 자아가 십자가에 완전히 처리될 때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만질 수 있고 몸을 알게 된다. 그걸 선포하죠. 자아가 십자가로 완전히 처리될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만질 수 있고 몸을 알게 된다. 자아가 십자가로 완전히 처리될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만질 수 있고 몸을 알게 된다. 이제 4번은 자아의 여러 표현들입니다. 자아 여러 표현들. 여기에 10항목이 있습니다. 자아의 표현에 A부터 J까지. 한번 쭉 항목을 보죠. 자아에는 야심과 교만과 자기를 높임. B. 자아에는 자기의, 자기 정당화, 다른 이를 폭로하고 비판하고 유죄 판결하는 것. C. 자아에는 자기 성찰과 자기 비하가 있다. D. 자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교회나 인도하는 이들이나 성도들을 인하여 마음이 상할 수 있다. 마음 상하는 것도 자아입니다. 마음 상하는 자아입니다. 자아에는 실망과 낙심이 있습니다. 실망, 낙심도 자아입니다. 자아에는 자기 사랑, 자기 보존, 자기 추구, 자기 연민이 있다. 자아에는 불평과 따짐이 있다. 자아에는 타고난 기호와 선호에 근거한 타고난 애정이 있다. 자아에는 자기 의견을 고집하고 의견을 달리는 문제들이 있다. 자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적이다. 하여튼 간단히 말하면 나 할 때 그게 자아입니다. 네. 사실은 이 항목을 자세히 누려야 실제가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자, 5번. 우리가 자아 부인이라는 열쇠를 사용하여 자아를 잠가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마음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상하지 않는 이들은 복이 있다. 다시 한번요. 마음이 상하지 않는 이들은 복이 있다. 그게 복입니다. 근데 교회생활 대부분 문제는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원인이 되게 마음 상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 상하는 뿌리가 뭐죠? 자아예요. 왜 나한테 저렇게 생각하지? 왜 나를 저런 얼굴로 바라보지? 그게 전부 다 그 자아입니다. 왜 나를 봐도 인사도 안 하지? 하여튼 섬세한 건 작은 건데 전부 다 나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다 자아입니다. 자, 6번 보죠. 5의 A. 우리가 마음이 상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자아로 가득하다는 증거이다. B. 나의 자아가 잠겨 있다면 여러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든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나는 마음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주로 내 자아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옵소서. 6.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자아의 문을 잠그기 위해 자아
부인이라는 열쇠를 사용하기를 배워야 한다. 그 선포하죠.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자아의 문을 잠그기 위해 자아 부인이라는 열쇠를 사용하기를 배워야 한다. 자아 부인의 열쇠를 우리는 순간순간 사용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우호적이든 배타적이든지 이 형제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여러분은 반드시 자아의 문을 잠가야 한다. 자아의 문이 잠긴다면 교회는 건축될 것이다. 다시 한번요. 자아의 문이 잠긴다면 교회는 건축될 것이다. 이제 B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짐이라는 열쇠를 사용하기를 배워야 한다. 이를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다. 예,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 예수님은 죄수처럼 십자가에 가도록 강요받지 않으셨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자원하여 십자가로 가셨다. 주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 결과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하도록 그분의 죽음을 통해 그분의 생명이 해방되었다. 십자가는 주님께 큰 고통이었지만 주님은 그 고통을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관심하셨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은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이며 따라서 우리의 십자가이다. 남편, 아내,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기꺼이 져야 됩니다. 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며 교회 안의 모든 형제자매들도 하나님의 뜻이다.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진정한 하나를 갖기 위해 교회를 짊어지고 모든 성도들을 짊어지는 것이다. 교회를 짊어지고 모든 성도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3. 우리는 십자가를 질 뿐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다녀야 한다. 아예 지고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 머물며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의 종결 아래 두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 신성한 생명을 받았다. 이제 이 생명 안에서 건축되기 위해 우리는 자원하여 기쁘게 십자가를 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취향이나 느낌이나 의식을 주의하지 말아야 한다. 그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을 주의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를 갖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 C입니다. 우리는 혼 생명을 잃어버림이라는 열쇠를 사용하기를 배워야 한다. 1. 혼 생명을 구하는 것은 혼이 그 누림을 얻도록 허용함으로써 자아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 상황에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뭘 즐기는 거, 그것이 혼 생명을 즐기는 겁니다. 컴퓨터에서 여러분 뭘 보고 있습니까? 핸드폰에서 뭘 보고 있습니까? 그 감추인 비밀한 그 누림이 우리의 그 자아의 어떠함입니다. 나의 존재는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안 볼 때 하고 있는 그 짓이 나의 참된 모습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혼자 하려고 하실 때 기도하고 있는가, 말씀 먹고 있는가, 아니면 딴짓하고 있는가, 무슨 감추인 누림이 있는가, 그게 나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혼이 그 누림을 얻도록 허용함으로 자아를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이 혼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혼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혼의 누림을 잃어버린 것이다. 혼의 누림을 잃어버린 것이 혼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누림을 필요로 하는 혼으로 창조했습니다. 사람의 혼은 누림이 필요하죠. 음악을 듣기 좋아하고 스포츠를 하기 좋아하고 누림을 필요합니다. 원래 그렇게 혼이 되어 있습니다. B. 하나님은 사람의 영 안에 받아들이고 혼을 통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사람의 기쁨과 오락이 한다. 이 말을 선포하죠. 하나님은 사람의 영 안을
혼을 통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사람의 기쁨과 구약의 말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에스라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선포하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기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베드로는 여러분의 근심을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했죠. 근데 그 맡겨버린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립토입니다. 그걸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근심이 오면은 그걸 짊어지고 씨름하지 마세요. 우리가 근심 오면 어떡합니까? 그걸 지고 밤새 씨름합니다. 거기 아예 묶여 있습니다. 근데 근심이 오면은 그걸 그냥 던져버려야 돼요. 주님, 여기 근심 받으세요. 그게 베드로의 말입니다. 예, 어떤 그리스도인의 그 묘비에 뭐라고 써냐면 아메림노스. 그게 뭐냐면 근심 없음. 메림노스가 근심인데 거기가 부정어 알을 쓰니까 근심 없음. 매일 근심을 살다가 좀 믿은 다음에 근심이 없어졌습니다. 묘비에다가 아메림노스. 나는 근심 없음. 우리도 이름표 써보시기 바랍니다. 근심 있음이 아니라 근심 없음. 아메림노스. 이 근심을 가지고 씨름하면 우리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아버지는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월로 떨어져. 다른 말로 하면 번호를 매겠다는 말입니다. 머리카락 하나하나도 다 번호를 매겨놓습니다. 1번, 2번, 10번까지 쭉 그냥. 그 수많은 머리카락을 다 넘버를 매겨놨습니다. 넘버를 해놨습니다. 센다는 말과 번호를 매기는 건 똑같습니다. 하물며 너희일 게 뭐냐. 그 당시에 참새고기를 먹었거든요. 근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짜리에 팔렸습니다. 근데 2 아짜리를 주면은 더 많아서 5명을 줬습니다. 그런 참새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 게 뭐냐. 왜 염려하느냐. 마태복음 6장 전체가 다 염려하는 얘기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에서 하나의 필수 과정이 뭐냐면 염려입니다. 눈 뜨면 그때부터 염려입니다. 뭘 먹어야지, 어떻게 하지, 그때부터 염려예요. 이 모든 염려를 우리는 그분께 던지기를 훈련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디 올 차입니까? 시. 자, 작은 시죠. B를 다 선포하고요. 하나님을 사람의 영 안에 받아들이고 혼을 통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사람의 기쁨과 오락이 한다. 우리의 기쁨과 오락이 뭐라고요? 영 안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혼을 통해 표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오락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아까 말씀대로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시 한번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시 한번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시. 주 예수님은 오는 시대에서 그분의 혼 생명을 얻으시기 위해 이 시대에서 그분의 혼의 누림을 이루셨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혼 생명을 구한다면 오는 시대에서는 그것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서 우리의 혼 생명을 잃는다면 오는 시대에 그것을 얻을 것이다. 이 같이 선포하죠. 우리는 주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고 우리의 혼 생명을 미워하고 부인해야 하며 죽기까지 우리의 혼 생명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주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고 우리의 혼 생명을 미워하고 부인해야 하며, 9 주기까지 우리의 혼 생명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주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고 우리의 혼 생명을 미워하고 부인해야 하며 죽기까지 우리의 혼 생명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9 주기까지 우리의 혼 생명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9 주기까지 우리의 혼 생명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혼 생명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2번, 3번, 2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회와 모든 성도를 위해 우리의 현재의 혼적인 누림을 모두 기꺼이 잃어버리고자 한다면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양육을 받을 것이고 우리를 통해 건축될 것이다.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기쁨이다. 3. 우리가 주님을 위해 지금 우리의 혼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우리의 혼 생명을 구할 것이고 이 혼 생명은 구원받거나 얻어질 것이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왕국이 나타날 때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의 기쁨에 참여하는 왕국 보상을 얻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서 우리의 혼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데 달려있다. 같이 마지막 읽죠.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어떤 민들은 주님의 기쁨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어떤 민들이들은 슬프며 이를 갈면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주님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혼의 구원이다. 그것이 혼의 구원입니다. 주님의 기쁨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혼의 구원입니다. 아멘. 이번 그 6번 집회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특별히 그룹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누렸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